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3월 3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오전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잠시 또 오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눌 주제는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오늘 16번째 진쳤던 장소인 그리고 그 지명인 림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15번째 진쳤던 진영이 림몬 베레스, 히브리어로 림몬 페레츠, 충돌한 성류였죠. 성류, 깨어지고 부서진 박살난 성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17번째 진칠 이제 리사의 그 사이에 있는 16번째 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림나. 계속해서 광야 루트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시나이 반도로 내려간 그 시나이 산은 아닙니다. 틀린 지역입니다. 지금은 새롭게 밝혀진 이 사우디아라비아 루트, 이 주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카바만을 건너서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있는 미디안 땅, 현지 지명으로는 타북 지역이 있습니다. 타북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나라든가 이 남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타북에서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집차를 이렇게 그 렌트해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진짜 시내 산이 있는 이 미디안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까운 시일에 꼭 한번 여기를 다녀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또 다른 지도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진짜 신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정확하게 지금은 이렇게 다 드러내시고, 또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제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사우디가 이렇게 이제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제 개방 정책으로 나아가서 지금 이쪽 이 뭡니까 진짜 시내 이 산 있는 이 미디안 땅을 지금 엄청난 그 관광 특구고, 또 첨단 그 스마트 시티, 네옴 시티, 그 네옴 프로젝트를 지금 빈살만 실제적인 그 권력직을 잡고 있는 그 왕세자가 이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개방돼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서 저처럼 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만 3년 전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고 은혜였죠. 아직은 여기를 다녀온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해도 불과 몇백 명 정도 다녀왔을까. 아직은 그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그리고 또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려도 아직은 긴가민가, 정말 그럴까. 여전히 옛날에 또 혹시 그 시나이 반도 이집트 땅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정말일까 이렇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가서 발로 밟고 그렇게 답사하면 이제 생각이 저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3500년 전 모습 그대로 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성경이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40년의 그 여정이 정말 사실이었음을 이렇게 그대로 잘
보존해서 이제 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보존하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저희는 여기 산 뭐 정상까지는 올라가 보지 못하고 산 아래 이 왼쪽에 까맣게 그을린 부분이 시내산이라고 불려지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쪽 여기 그을리지 않은 산 조금 더 낮죠. 이 부분이 호렙산 반석, 그리고 그 호렙산 아래 엘리야가 잠시 피했던 그 엘리야의 동굴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정상에는 큰 이 반석이 있는데 마치 그 모세 십계명 영화 보면은 두 돌판을 떼는 같은 그런 반듯하고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그런 그 반석이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큰 바위가. 그리고 가운데 바위 사이에, 반석 사이에 그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 있죠. 벗게 만든 실제로 이제 영어 성경은 알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적 나무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있었는지 하여튼 뭐 신기하게도 지금까지도 그 산 호렙산 정상에 그 알몬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호렙산 아래쪽에 이 앞쪽으로 해서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때 대충 해서 한 200만이 진출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면은 그 뭐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가짜 시내산 밑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쯤 시나이 반도 아래쪽이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잘못 알고, 저도 뭐 30여 년 전에 미리 갔다 왔는데 전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진출할 만한 그런 그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런 그 평지가. 그러니까 좀 의아했었죠.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여기는 이제 그 가짜 시내산이고, 진짜는 이것도 이제 한 7세기인가 8세기쯤 해서 그 구교 캐톨릭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렇게 정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잘못 그렇게 알려진 거죠. 잘못 정한 거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진짜 리얼 마운트 사이나이가 사우디 아라비아 북부 미디안 땅, 특별히 타북 공항에서 내려서 한 2시간쯤 들어가면은 이곳에 실제로 지금 화살표 있는 삼각형 있는 부분이 실제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홍해는 이쪽 수에자만 쪽이 아니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 아카바만 같이 홍해의 줄기인데 이 홍해에서 오른쪽 아카바만, 여기 비하이롯 맞은편 그 누웨이바라고 있죠. 모세가 물을 건넌 곳이란 뜻인 누웨이바, 곧 믹돌 앞에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홍해를 가르는 거죠. 그리고 마라 엘림, 또 다시 홍해가에서 신광야로 해서 쭉 해서 이제 이 르비딤 거쳐서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한 1년 2개월 정도 머물게 되지요. 여기서 이제 계명도 받고 또 뭡니까 성막도 완성하고 성막 봉헌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2개월 좀 지나서 이제 여기서 이 시내 광야 여기를 곧 시내산 자락을 출발하게 되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뭡니까 하세롯을 거쳐서 그 다음에 림마를 거쳐서 바로 직전에 진쳤던 림몬 페레츠, 곧 림몬 베레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돌한 성류. 곧 림몬은 성류고 히브리어로 페레츠는 갈라지다, 충돌하다, 파괴되다, 부서지다, 무너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이쯤 왔을 때, 림몬 베레스 왔을 때 많이 상해 있었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 림몬 베레스가 15번째 진인데 바로 직전 14번째 진 기억하시죠? 그 림마에서 38년 6개월 광야에 묶이게 되잖아요.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충돌한 그 결과로, 아니 하나님과 충돌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 하세롯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 13번째 진이라고 했죠. 그 모세를 반영했잖아요. 심지어 모세 형제 자매였던 그 아론과 밀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혼나잖아요. 밀리암은 뭡니까? 그 문둥병까지 걸려서 일주일간 고생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14번째 림마에서, 거기서 림마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지역.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뭐 이렇게 또 보내달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 억지로 또 졸라서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정탐하지 말고 바로 올라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인간인지라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가서 먼저 또 확인을 하고 저들이 갈 수 있는 땅인지 의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고 했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충돌한 이유, 곧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일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선동당하고, 또 1차 군대 개수에 들었던 60만 3,550명 가운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60만 3,548명 함께 다 선동당하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저들이 말한 대로, 부정적인 그 보고에 의해서 선동당한 대로 저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 결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저들이 결국 광야에 묶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지막은 결국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런 그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광야 끝으로 다가갈수록 그런 또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38년 동안 광야에 묶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저들이 땅을 치고 이제 또 후회하면서 또 밤새 통곡하며, 왜냐면 금방 한 10하루길 그 가데스 바네아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니까 거기서 불과 뭐 한 며칠이면 가나안 땅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걸 눈앞에 두고 말이죠. 가나안 땅을 곧 눈앞에 두고 다시 홍해가로 해서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묶여버리죠. 광야에서 묶여버리죠. 림마의 뜻이 그 대쌀이 로뎀나무, 또 묶는다, 묶여버리다, 묶인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지명대로예요. 38년 그 한 절반 정도, 6개월 정도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억울합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밤새도록 울고 또 그래서 다음날 또 억울해가지고, 그러면 직접 우리가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또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다가 그것도 하나님 말리시죠. 너 가면 너희들 패한다. 그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들에게 이제 패하게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선고를 하셨기 때문에, 광야에 묶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번복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결국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대패하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죠. 그 아말렉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저들이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심령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림몬 페레처 충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주의 종이, 천없는 주의 종이 되고 목사 선교사가 되고 본사 장로님이 돼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5분 뒤로 미루지 말고, 죄가 생각나면, 죄가 발각이 되면 회개가 제일 우선인 것입니다.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했던 회개도 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그 이단들은 한번 회개했으면 그만이 또 회개하냐 그러는데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 생각날 때마다 회개했지만, 물론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또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고도 뭐 그런 말씀들이 시편에 또 9장 10장 11장 전부 다시는 너희 불법을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뭐 예레미야 이사야 할 것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또 눈물이 나고 또 부끄럽고 또 잘못이 생각나고 그때마다 또 회개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셨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조심조심 뭡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그러고 살얼음 정말 그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해서 너희 구원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너희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구원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화의 길을 성령님 인도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그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그 가데스 바네아 곧 림마에서 잘못했을 때 징계받았을 때 회개가 먼저 했는데 회개는 뒷전이고 먼저 이제라도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또 자기들 생각으로 해서 법궤도 떠나지 않는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저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림몬 페레처 상한 마음 충돌한 성류, 그 성류가 좋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상태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정말 엑소더스 출애굽 광야로 그렇게 부름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이죠. 이제 가나안은 뭐 이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앞에 그냥 절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결국 광야 40년을 그 뭡니까 가나안 정탐을 끝내고 나서 그 부정적인 열명에 의해서 선동당해가지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말이죠. 귀가 얇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같이 선동당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의 림마를 묶이게 되고 뱃살이로 말이죠. 그리고 또 림몬 페레츠로 그렇게 깨어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왜 하나님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말씀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 주신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때론 꿈이라든가 환상으로도 줄 때 있고 실제적으로 뭐 드물긴 하지만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내적인 음성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무조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건 정말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일단은 순종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제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첫 관문이 뭡니까? 회개가 먼저 아닙니까? 회개했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나 첫 일성은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그런 다음에 천국이죠. 천국이 먼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천국, 십자가 없는 천국, 고난이 없는 그런 뭡니까 크라운 영광은 없다 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이 죄악이 가능하고 동성애 다원주의가 온 세상을 뒤엎고 특별히 저 중국 공산당 CCP가 대한민국을 지금 집어삼키기 직전 상태 또 이 미국도 지난 4년 동안 이 좌파 정부 가짜 정부 밑에서 얼마나 미국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동성애 천국이 됐습니까? 그나마 이제 또 이 자유우파 뭡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지도자 대통령이 그래도 지금까지 나타나서 새롭게 집권하면서 미국이 뭐 지금 불과 집권한 지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얼마나 큰 이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미국이 원래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지난 4년 또 그 이상 수년 동안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랑하고 늘 성령 안에서 끼어서 기도하는 우리 애국도 중보자들, 정말 친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끊임없는 날마다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 그래도 미국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조금씩 깨어나고 이제 예수학교로 돌아오고 말이죠. 눈이 열리면서 이제 마지막 그 뭡니까 알리아 운동, 알리아 사역,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백두 예루살렘이 이제 실제로 이제 눈앞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백두 예루살렘은 그걸 막 이거 뭡니까 뭐 신사도 이단시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들은 마지막 다시 복음은 온 세상을 돌아서 마지막은 다시 지금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가 지금 가까이 오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서서히 열리면서 이제 메시아닉 세계 곳곳에서 이제 메시아닉 그 주 곧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알리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백투 예루살렘이면 뭐 신사도 이단으로 그런 정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경대로 백두 예루살렘을 맞는 거죠, 순서가. 성경을 모르면 그런 이상한 그런 그 사상에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자료는 계속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처음부터 피를 나눈 히브리 민족 형제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것을 이제 미리 깨닫고 알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뭐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요, 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요. 뭐 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심지어 히브리 유대 랍비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랍비가 있다잖아요. 너희 대한민국 우리와 이스라엘과 형제다. 그 족보가 같다. 그것이 또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의 벨렉과 욕단은 형제였잖아요. 벨렉은 형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아브람 그 이후로. 그리고 욕단은 동방을 옮겨오게 되죠. 심지어 제가 영상에 보면은 바벨탑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전도를 해서 달려갈 그 이사야서 5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저들이 또 알지 못했던 자기 형제 곧 이 동방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갈 백두 예루살렘을 외치면서 달려갈 마지막 때 한 민족, 숨겨놓은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있다고, 한국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저 중국 CCP 또 이 친북 종중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사태가 아니라 영적인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왜? 사단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간파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서 특별히 독수리 나라 미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도상에서 이렇게 제하려 버리려고 세계 이 3개 국가가 이렇게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인 삼각 동맹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이 독수리 나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요, 같은 또 이스라엘과 히브리 민족, 고대 히브리를 사용했다니까요. 우리 고조선의 언어가. 그런 역사적인 팩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기껏하게 되어진 역사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이 말이죠,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영이 맑아지고 말이죠. 곧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뭐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됐든지 그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그렇게 채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구약에 있는 그런 반복된 제사처럼 다시는 이제 그 동물 제사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단 한 번 속죄 십자가의 제사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그것이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가 돼서 다시 모든 불법이 죄가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0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피의 복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역사, 히브리서가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지성소가 활짝 열린 거예요.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아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그 뭡니까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랐지 않습니까? 곧 천국문이 활짝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100% 성취된 그 사건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건이 유효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예수 피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차질이 없고 믿기만 하면 우리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피뿌림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쳐지고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할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림나 오늘 16번째 진칭 장소가 림나라 있습니다. 림나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요즘 그 인터넷에 나오는 이 구역 지도,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옛날에는 이쪽 시나이 반도하고 그 가나안 땅 경계선 쪽인데 이 남단이죠. 여기를 갖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알고 있었는데 이 틀린 지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이 에돔 그 접경, 에돔 국경 부분이죠. 에돔부터 아래쪽에 있는 이쪽 어디가 그러니까 사우디 북부하고 지금 현재 요르단 접경 지역이죠. 뭐 요르단 아마 일부 요르단 안에 진입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제 과거 그 역사 시대 구약 시대니까 이쪽 어디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 림마도 이 근처가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38년 6개월 묶이게 되면서 다시 여기서 이제 림몬 베레츠에서 또 저들 심령이 정말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왜 하나님과 충돌했으니까 그 결과로 그리고 나서 림몬 베레츠를 떠나서 다시 림나로 림나로 옮겨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림나라는 지명을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도에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또 나와 있지도 않고 왜냐하면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렇게 거쳐갔던 지명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명으로는 남아있지도 않고 지도상에도 그리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대략 앞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도 총 길갈까지 42번 진영이니까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죠. 지금 16번째니까 아직도 뭐 많이 남았어요. 30번 이상. 아니 30번까지는 아니죠. 한 26번 남았죠. 그런데 이제 계속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 계속 여기서 뺑뺑 돌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북상에서 에돔을 거쳐서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모압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림나는 그러면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는 알 수 없고 대략 이 가데스 바네아 또 림몬 페레처 그 인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단지 이제 림나에서 주시는 그 사건 교훈이랄까 보통 지명의 뜻을 통해서 우리 그 히브리 원어로 뜻을 통해서 대략해서 정확하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림나에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 자세한 기록이 있는 진영들도 있지만은 뭐 신의 광야 그런 것처럼 그 신의 산 밑에서처럼 또 르비딤이라든가 뭐 또 이후로 지명에서는 자세하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지명 곧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림나는 뜻이 새하얀 흰빛 동사에 의하면은 동사를 라반에서 라반 그 라반 하면 그 뭡니까 야곱의 외삼촌이기도 하죠. 야곱의 그래서 이름하고 똑같죠. 지명하고 그래서 라반의 뜻이 그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뜻이 희다 하얗다 흰 희어진 형용사로 또 희어지다 또 뭐 밝히다 고백하다 속죄하다 뜻이 많아요. 동사로 정결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이게 뭡니까 전체로 이렇게 아울러서 보면 곧 아까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부정적인 열명의 보호라든가 또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께 허락지도 않았는데 또 가난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또 그 뭡니까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대피하고 이런 것들 전부 인간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이고 영의 단계가 아니고 육이죠. 육의 단계로 육신의 소욕으로 말이죠. 정욕으로 말이죠. 욕심으로 그런 것들은 전부 회개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림나에서 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렇게 림몬 베레트로 막 하나님과 충돌했더니 좋을 게 없죠. 결과적으로 뭐 광야에 묶여버리고 38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6개월 동안 묶이고 10년 깨어지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올라갔다가 또 대피하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뭡니까 부정적인 보호했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 그런 참 그 암울한 슬픈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심령 상태가 안 좋고 불편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결국 하나님께 충돌해봤자 더 좋을 게 없거든요. 그 마음속에 조금씩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다수 가운데 비록 잘못했지만 비록 범죄하고 또 광야에 묶인 상태지만 어차피 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뭡니까 정하셨으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억울하지만 뭐 억울할 일도 없죠. 잘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그들 속에 이 회개가 이제 뭐 회개했다 말은 없지만 이제 이 림나라는 그 용어에서 이 단어에서 이 원어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대다수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들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회개형이 우리가 부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들 심령이 이제 조금씩 뭡니까 이 림나이트처럼 새하얀 흰빛 곧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고 저들의 심령의 영이 맑아진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 그래서 이 회개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했다고 보는 것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라도. 그래서 저렇게 회개했을 때 저들 심령이 그나마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서도 다시 저들이 돌이키고 좀 마음의 그런 갈등과 충돌과 원망과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저들의 심령이 조금씩 이 림나 뜻처럼 곧 라반의 뜻처럼 동서로 희겨지고 다시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곧 죄를 고백할 때 밝히 드러낼 때 속죄할 때 곧 다시 말씀드려 회개할 때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육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육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이 맑게 되어지고 뭐 관련되는 성경 구절은 제가 여기 찾아드렸는데 정말 시편 51편 7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좀 우슬처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우슬째 적셔서 빗자루 같은 데다가 옛날에 보면 그 피를 발랐잖아요. 우슬째 적셔서 그런 것처럼 다윗이 또 이렇게 회개할 때 시편 51편 7절인 말씀처럼 우슬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때부터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주께서 꺾으셨던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셨지만 다시 그 뼈가 또 우리 살이 우리 심령이 다시 즐겁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회개할 때 뭡니까? 영육이 이렇게 깨끗하게 우슬처럼 씻는 것처럼 씻어질 뿐만 아니라 맑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때부터 완전한 죄에서의 해방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이사야 43장 25절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12절 다 또 같은 말씀이죠. 다시는 너희 불법을 너희 죄를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겠노라. 예수 피로 깨끗하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침 눈 뜰 때마다 예수 보혈을 바라는 겁니다. 예수 보혈을 씻는 것입니다. 병도 고치고 말이죠. 다 되는 거예요. 다 병도 고치고 죄도 씻고 문제도 해결하고 귀신도 쫓고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예수와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영혼권에서 저 같은 경우 지금은 6데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외치고 구제하고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말이죠. 동생에는 죄가 된다. 하나님 싫어하는 가정한 죄다. 선포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적어도 하루에 수백 명에게는 복음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니까 주 6일 여러분들 주 6일까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저는 여기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적어도 몇 시간을 내셔서 나오셔서 제발 교회 안에 건물 안에만 있지 말고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니고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 10년을 해보세요. 나가서 훈련받지 못하고 전도하고 외치지 못하면요 입도 뻥끗 못하더라고요. 영어 잘한다고 스페니쉬 잘한다고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 안에서만 중얼중얼 용서하고 들었어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부 영성은 곧 사명자로 가는 거래요.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그런 거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광야 영성. 정말 그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입술에 그 권세, 양날선 검의 권세, 외해를 피피웠다. 이거 양날선 검이 그 불 붙은 성령의 그 불이 붙은 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 골수를 외칠 때 선포할 때. 지금은 전도는 약합니다. 서로 이 교회 저게 교점 여기 뉴욕에도 말이죠. 이제는 그 이민자들 없기 때문에 그 교회끼리 뺏어먹기요, 땅 따먹기요. 좀 그 표현이 그렇다마는 이 교회 갔다 저기 갔다 서로 안 뺏기려고 절대로 다른데 어디 저 광야에서 전단은 뭡니까 전단은도 안 보내요. 서로 이게 교인 뺏길까봐 아니. 참 그렇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좀 그래요.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광야 여정 16번째 진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번째 진쳤던 림나에 대해서 또 그 의미와 또 림나가 주는 그런 교훈.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범되고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 늘 회개하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또 무릎 꿇는 자리에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현장에 나갈 때 이 회개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영이 맑아지고 또 우리 심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 교도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전도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을 말이죠. 10편 16편 6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시고 말이죠.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천사가 불병거, 불말, 그러니까 불칼로 이게 진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이, 뭐 서방국, 환경국, 공원국 관리 직원들이 이렇게 가끔 와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뭐 가끔 뭐 협조 사항만 부탁하고, 그동안 막 배너를 양쪽 나무에 걸었더니 이제 배너는 달지 말라더라고요. 이제 그 나무가 좀 상한다고. 여기 왜냐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미국은 뭐 공원 관리를 참 잘해요. 깨끗하게. 버스 드라이브를 있고, 제가 전담 현장에는 소공원이고 대로변인데, 노던 블러바드 뉴욕의 플러싱에 155가 뉴욕에 계신 분들 아시죠? 거기 바로 13번, 28번 그 MTA 버스 스탑 그 정류장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서 제 차를 항상 그 앞에 조금 이 버스 스탑 쪽으로 자리가 없으니까, 파킹이 잘 없으니까 거기 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깃발 꽂고 전도 피켓 갖다 꽂고. 지금까지 2년, 3년째 말이죠. 다 2023년부터 전도했으니까 3년째네 벌써. 단 한 번도 이쪽으로 이렇게 제 차를 파킹해도요, 그 버스 기사분들이요, 한 번도 컴플레인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얼마나 참 돕는지.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능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고, 영이 깨끗하게 맑아지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 나가기만 해도, 외치기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들 향하여, 구원받을 영혼들 향하여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웠던 그런 특별한 세계 선교 지역 전도자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또 17번째 진 리사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